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알면서도 저희는 죄인의 마음과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당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저희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코비드-19을 피하기 위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몸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회 빌딩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몸은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란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하여 더 그립고 보고 싶어집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대성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에 깨닫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듯이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코비드-19 때문에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강국과 온 나라의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로 온 세계의 지도자들과 의료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특히 여명자 권사님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잘 마치셨으니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태진 목사님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이신 목사님께 항상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저와 읽습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 안에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의 둘문을 열고 일어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과 죽음의 십자가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부활, 영혼과 소망의 언덕에 지금 우뚝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9일, 26일 두 주간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있었을까? 제자들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1시간 앞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무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춥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제자들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총체적인 난국. 제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랐습니다. 지금 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이 전염병은 우리 모두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집 안에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미국은 신종 코로나로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50만 명을 넘어 60만 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망자 1위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끝이 어딜까? 거대한 나라 이 우리 미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전해준 지금 뉴욕 상황은 우리가 매일 TV 방송과 방송 매체로 보고 듣고 있는 그 상황 이상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매일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병에 걸렸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공포는 이 죽음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실 대단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인인 경우에 미국에 이민 일찍 와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정말 많은 물질을 그리고 많은 수고를 통해서 가정을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안에 소규모이지만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지금까지 일궈놓은 그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앞날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원상복구가 될까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고백하는 소리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문들, 그 집 문을 닫았습니다. 집 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문까지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인사,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만나면 말하는 평범한 인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좋게 하루를 시작하자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것은 한 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면 돼요. 그런데 5분 후에
아니 10분 후에 또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했습니다. 주님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다시 21절 주님이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또 한 번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부활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지금까지 자신 앞에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 정말 이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이신가? 의심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아니 이 무덤을 다시 커다란 돌무드로 막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들, 그 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만나고 함께 생활했던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기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육신적으로 말했던 일반적인 평범한 인사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 우리 육신의 온전한 건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평화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온전한 상태, 평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은 너무나 온전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평강으로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샬롬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온전한 평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평강을 이루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가 바로 평강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이겨 다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 육체적인 평안입니다. 둘째, 우리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입니다. 셋째, 영적인 평강,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은 이 세상에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또 우리는 이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늘 사용하는 단어 예루살렘, 이 단어의 의미는 여루순 설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합니다. 사람들 평강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지만,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왜요? 보십시오. 평강을 그렇게 소유했던 평강의 도시, 편안의 도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도 종교적인 갈등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도가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안에 우리 교회와 직장 그리고 이 미국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예요? 첫째, 평강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 너희가 누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척척척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나 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받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84세 일기로 정말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의
그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여기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에 사는 비결. 첫째, 적당한 운동. 둘째, 적당한 음식. 셋째,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지막,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곡을 쓴 단테가 고향 피렌체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워하면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당시 세상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용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단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자신의 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향 근처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문을 열고 나온 수도사가 고민으로 가득 찬 이 단테의 얼굴을 본 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단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도사님,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때 수도사가 단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두려운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절망,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또 한 해,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족과 이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